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귀한 사랑 가운데 화답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사랑의 고백에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먼저 12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성경을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이러한 모순점이 생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 그리고 사람의 이치로 바라보면 성경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부활, 이 부활이 어떻게 되어질까? 부활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부활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오직 말씀 문자적으로만 쭉 보면서 부활, 모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문자적으로 쭉 보면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대립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뭘 가지고 그걸 논증하냐 이거죠. 야, 이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을 예수님께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대 결혼에 대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함을 통해서 그 자녀가 형의 계보를 잇게 하는 이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옳은 거 아닙니까? 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몇 대 독자입니다. 이 독자가 있어서 이 우리의 그 집안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이제 마지막 딸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 없이 딸만 있으니까, 이제 우리 가문은 대가 끊겼습니다. 자기의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대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이어지냐 이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그냥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한 여인에게 그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마지막 부활이 된다면 그 부활할 때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7명과 함께 살 것인가? 이 문제성을 가지고 그러면 부활 때 혼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부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부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있으면 안 되죠. 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이성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무리를 걷습니까? 또 거기에 베드로까지 걷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병이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아니 한 2만 명의 사람이 넘을 텐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아니 수면이 얕은 곳을 걸어갔겠지. 무슨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묻이 드러나니까 그 묻을 향하여 갔겠지. 무슨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러면서 또 지리학자들은요 수면이 얕은 그 지역을 또 찾으려고 또 무던히 애씁니다. 이곳이 하니까. 우리 서해안에도 그러한 곳이 있죠. 가끔 가다가 이 썰물 때에 바닷길이 열려가지고 이 섬으로 가는 길, 그렇게 열림을 통해서 이것이 홍해의 기적이다 하면서 또 그렇게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 우리가 이 자그마한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려니까 성경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내 자그마한 이성을 가지고 내 자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건 돼. 이건 안 돼. 야, 이게 되겠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 되겠어 이게? 어떻게 됐다고 이걸 네가 검증할 수 있어? 성경은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되면 아,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순간 성경은 다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반응할 때에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왜 성경이 속에서 비슷한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물론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복음서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비슷한 일들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이러한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 주 예수가 행하신 거룩한 은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건은 똑같이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내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한 주님의 거룩한 또 외침이기도 하지요. 그냥 하나만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비슷한 말씀들을 각자가 바라본 자신들의 관점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으면 이거 틀렸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품고 왜 굳이 하나가 아니라 4개의 복음서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 각자가 만나는 예수님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예수님은 동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빠짐없이 하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의 이 태어난 사건 이건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천지는 언젠가는 끝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 언제는 다 끝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 가고 싶을까? 이 땅에 많은 미련을 품고 있다면 천국 가고 싶을까? 이 땅을 너무 사랑한다면 천국 가고 싶을까? 때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땅의 미련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문제들을 발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끊어낸 이제 우리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길목에 많은 잎사귀들이 떨어집니다. 낙엽이라고 얘기하죠. 그 잎사귀가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는 겁니까? 밑에서부터 물줄기, 이 모든 잎사귀에 제공됐던 물줄기를 이 나무가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끊어버리면 이제는 이 잎사귀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나무와 이별을 합니다. 어쩌면 조금씩 우리들이 이 땅에 대한 미련, 이 땅에 대한 애착,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조금씩 끊지 아니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땅에 대한 미련을 하나 둘씩 내려놓는 순간 보여지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천국은 무엇입니까? 235장 찬양처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곳이 즐거운 우리 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미련을 가지고, 아니 주님 왜 지금 저를 부르세요? 저 지금 못 죽어요, 못 가요. 주님 왜 이렇게 빨리 부르세요? 그러나 정말로 그곳이 내 아버지 집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다면 부르실 때 기꺼이 아멘하죠. 저는 천국을 생각하면 이 겨울철에 밖에서 막 동네 안에서 놀고 있다가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엄마가, 때로는 어디 시장을 갔다 오시다가 엄마가 부를 때가 있어요. 재영아, 어디를 갔다 오시다가 부를 때, 그때는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냥 오지 않고 뭔가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부른다는 것은 맛있는 거 먹으란 얘기죠. 그러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가도 노는 것보다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맛있는 게 엄마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기꺼이 나 오늘 노는 거 끝! 그리고 집에 갈 거야. 물어보죠. 왜 가냐고. 있어. 또 집으로 갑니다. 왜? 집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즐거움이 없잖아요. 일하는 거 시키잖아요. 그럼 가기가 싫어요. 왜?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냐 이거죠.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멸망의 때, 종말의 때, 진노의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진노의 때가 임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침공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돌들이 다 무너졌고 통곡의 벽 하나만 지금 남아있죠.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심판의 때, 종말의 때는 벌써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된 모습 속에서 우리도 뭘 준비하느냐? 개인적인 심판, 개인적인 멸망, 개인적인 종말, 이때를 스스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나는 아니죠.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옵니다. 그 죽음, 개인적인 종말, 아니면 시대적인 종말,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러나 시대적 종말보다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죽음의 때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냥 두렵고 떨림의 시간만 된다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죽음이 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이 땅에 심판이 때가 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징조를 말씀해 줄 때에 그 심판의 때를 묻는 이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32절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나 아버지만이 너의 종말의 시간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한 우리들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거죠. 오늘 나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더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준비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시간을 준비하게 해야 하죠. 아이들은 어린데, 맞아요, 어려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냥 애들은 젊으니까 그냥 살아가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요. 주님이 그 아이를 부르실 때에 그 아이가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이 있을까? 나만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주님의 이 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기에 날마다 주 예수를 놓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